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0번째로 부제목은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입니다.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예언하는 일. 예언하는 일은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이라 그랬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자, 본문 7절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봉사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봉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 이 디아코니아의 본뜻은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 드는 행위예요. 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또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는 목적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먹지 않죠. 두 번째,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 자기 입맛이 아닌 대접할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거죠. 세 번째, 먹을 사람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우리 식당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비싼 식당에 가면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 이제 요리사가 주문을 받고 요리를 만들죠. 그런데 그 요리사가 그 주문을 받고 요리를 만들 때 만약에 내가 뭘 빼달라 그러면 빼줘야 돼요. 뭘 많이 넣어달라 그러면 뭘 많이 넣어줘야 돼요. 왜? 요리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손님의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손님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다 먹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만약에 식사 중간에 식탁에 물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물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잔에 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면 얼른 후식을 내오죠. 자, 이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리사가 하는 이 일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라고 하느냐? 아니요. 이 요리사가 하는 일은 봉사라고 하지 않아요. 왜? 대가를 받거든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서비스는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그와 같은 시중을 다 들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철저하게 무상으로 할 때 해당됩니다. 저는 이 디아코니아, 이 봉사, 이걸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냐? 어머니가 떠올라요.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좀 귀한 음식이 있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식구들에게 그 맛있는 부분을 먹으라 그러고 자기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미련한 아이들은 자기 엄마는 맛있는 거 못 먹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엄마가 맨날 생선 머리만 먹으니까 우리 엄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한다고. 제사상에 생선 머리만 올려놓는. 예?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요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 입맛에 따라서, 아이들 입맛에 따라서 요리를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이고도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대가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 저녁 먹었으니까 2,000원씩 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야, 내가 밥을 해 먹이는데 내 말 잘 들어야지. 그러지도 않아요.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엄마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갈등이 일어나냐? 보상을 원할 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러냐? 보상을 원할 때. 야, 그 정도 컸으면 나한테 용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예?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키웠으니까 내가 지배하려고 할 때,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된 어머니상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요. 주기만 해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러면 별로예요. 근데 어머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벌써 가슴이 뭉클해요. 네. 가슴이 따뜻하고 가슴이 뛰고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리움을 느껴요. 왜? 그런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그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 봉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봉사가 뭐냐? 봉사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타인을 보살피고 돌보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뭐냐?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예요. 그럼 디아코노스는 뭐냐? 하인,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인이나 종을 뜻하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뭐냐?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라는 단어의 차이가 뭐냐?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해서 주인이 나한테, 종한테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디아코노스는 좀 달라요.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명령을 받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7절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하인들을 보자고요. 이 하인들은 이 결혼하는 집의 하인이지 예수님의 하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될 책임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더구나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다지 존재감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손님으로 가서는 그 하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셔요. 그러면 그 지시가 납득이 되면 괜찮겠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맹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러더니 길어다 부었더니 방금 너희들이 길어다 분 물을 갖다가 떠다가 줘라, 손님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집 하인들이 이 같은 예수님의 지시에 마치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순종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디아코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봉사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봉사는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섬겨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돕는 행위예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는 하인이라는 뜻 외에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일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인이 주종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일꾼은요. 일꾼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일한다는 건 뭡니까? 그 돈의 값어치만큼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과 품꾼은 같은 의미예요. 내가 일한 시간만큼 삭슬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코노스는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과 관련이 있는 이 단어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봉사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또 뭐냐? 시간이에요. 봉사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봉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시간이 봉사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외치는 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해요. 예. 지금도 우리에게는 1초 1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시간들이 합쳐져서 내 인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초 1초는 참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 인생이 1초 1초 이렇게 귀한데 이 귀한 인생을 남 흉보는 데 쓰지 말아야 되겠다. 남에게 섭섭해하는 데 쓰지 말아야 되겠다. 남 미워하는 데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쵸?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지나간 시간은요 돌아오질 않아요. 이런 시간들이 합쳐져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시간, 보잘것없는 시간은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시간이든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인생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인생을 가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내 인생, 하루분의 인생을 귀하게 쓰셨습니까?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타인을 위한 봉사의 시간을 단 몇 분도 할애하지 않으면서 난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 바란다면 그건 헛된 바람이죠. 즉 봉사라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내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다른 누군가를 보살피는 행위가 봉사예요. 예?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는 것도 봉사고요. 이 봉사에 대한 이상의 3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봉사는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인을 대하는 하인의 심정으로 내가 반드시 할 의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돌보는 것, 보살피는 것, 이게 봉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돌보고 보살핀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우리는 봉사 그러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어떤 부서에 속해서 일하는 것만 봉사라고 생각해요. 성가대 하는 거 봉사, 주방일하는 거 봉사, 교사하는 거 봉사, 이런 것만을 봉사라고 생각해요. 또 교회 밖에서는 양로원에 가는 거, 고아원에 가는 거, 이런 것만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6장 4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내용은 초대교회에 이제 7명의 집사님을 뽑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뭐예요?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좀 깜짝 놀란 게 이 말씀 사역이 나오잖아요. 말씀 사역,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봉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거. 우리 권수연 씨에게 계속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어떻게 해요? 봉사예요, 봉사.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말씀을. 예? 기도를 보내주고.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예? 그럼 뭐가 봉사냐? 내게 맡겨진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구체적인 말씀, 이걸 뭐라 그래요? 레마.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봉사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또 다른 봉사가 나와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나오는 이 부조가 봉사예요. 즉 물건이나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 행위, 이 봉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것은 보살피는 것인데, 이 보살핀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시간을 내어서 보살피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어서 보살피고, 나의 소유를 나누어줘서 보살피고, 나의 신앙을 나누어줘서 보살피고, 나의 지식을 나누어줘서 보살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전화가 종종 와요. 목회를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블로그에는 설교 원고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카피를 막아놨기 때문에 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전화번호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 목사님, 지난 몇 월 달에 하신 설교 저 원고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누가 전화를 해도 저는 보내드려요. 왜?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그래 보내드려요. 예? 만약에 창세기를 하신다 그러면 창세기를 다 보내드려요. 그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보내드려요. 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그건 제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혈연관계가 없는 누군가와 내 인생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봉사가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예요. 장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기술과 정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저는 생활의 달인 같은 걸 예전에 참 즐겨봤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음식 만드는 집에서 레시피를 갖다가 공개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살기 힘든 때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레시피를 막 공개해요. 이런 건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자기의 인생을 나누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때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물건을 만들질 않아요. 절대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과소비를 조장하지도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자의 자세가 뭔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를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나누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데도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어땠습니까? 막 맞서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나눠주셨어요. 이 자세가 뭡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이요,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심정이에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나눌 때 본받고 취해야 될 봉사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현장에서 자주 절망해요. 왜 절망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꿇어 엎드린 자세로 봉사를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사랑해야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으니까 난 이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그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자기가 조그만 상처를 받잖아요. 엄청나게 섭섭해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인생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 들기가 쉬워요. 하나님, 이 짓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절망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공간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지만 어때요?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당신의 전 생애를,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낭비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냥에 팔렸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 예수님을 다 내팽개쳐 놓고 다 도망갔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그 사람들을 중보하면서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명하시는 또 다른 이유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성숙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예. 내가 봉사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 더 심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변하잖아요. 그럼 내가 변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변하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봉사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뭐냐?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심정으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를 보살피고 돌보는 행위, 바꿔 말해서 봉사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네.
내가 내 인생을 나누어 주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나도 절망이고 그 사람도 절망이에요. 예? 그동안 내가 했던 게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뭐냐? 봉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봉사가 돼야 돼요. 모든 봉사의 동기, 발단, 원인은 뭐냐?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의 동기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이 봉사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향한 봉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과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쉬운 예로, 내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걸레로 교회 의자를 닦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난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서 이 걸레로 의자를 닦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의자를 닦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난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서 의자를 닦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분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해요. 걸레로 싹싹 닦아요.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셔요.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은 귀한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이 권사님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의자를 닦는 행위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행위가 어떻게 승화되고 연장되어야 됩니까? 의자에 앉을 사람들을 위한 봉사로 이어져야 돼요.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하나님, 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교우들은 절대 치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는 어때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인생의 나눔을 더 살찌게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봉사와 관련해서 기억할 또 한 가지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자의 손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 그 점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겨울에 추운데도 시간을 나눴어요. 또 깨끗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찬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지금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아낌없이 나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허물 많고 죄악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비록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공간에 꽉 차 있는 주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나눈 봉사의 손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깨달은 사람도 야,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의 봉사를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봉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봉사를 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보내주고, 왜? 은혜 받은 영상 있으면 그것도 보내주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사랑과 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잖아요? 그럼 뭐도 식어요? 봉사도 식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봉사인데 신앙이 식잖아요? 싫어져요. 하기가 싫어져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 나는 어떤 봉사의 손길을 낼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손길을 내밀면서 주님, 제가 더욱더 많은 봉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섬기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의 손길을 내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섬기는 역할이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중단 없는 섬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중단 없는 섬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중단 없는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 섬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내 옆에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